오늘은 이제 21장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 영원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은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논란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우리가 믿고 있죠. 물론 장로교라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장로교 가운데서도 이 예정론을 또 부정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죠. 어찌되었건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부정할 때 가장 많이 우리 장로교를 부정할 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 왜 공격당할까요? 그거보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이제 예정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정을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이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멸망.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예정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감을 많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부정하려고 했을까요? 감리교는 예정을 아주 그냥 강하게 부정하죠. 예, 예, 예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예정되어지면 예정되었으면 뭐 멋대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냐. 이거는 뭐예요? 어떤 한 부분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걸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럼 그 탕자가 방자하게 살았을까요?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감리교에 있는 분들은 조금 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감리교가 약간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요. 예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하셔야지. 아니, 내가 이해 못하는데 그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요 삼위일체도 부정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번 보면요 예정의 필요성과 그 유익에서 호기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또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본주의라는 색안경을 끼고요. 성경을 보면 예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정의 기본은요 이거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지만 또 이제 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마음대로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예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 뭐 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국가의 조세제도 다 이해하십니까? 때로는 반감 있는 게 있잖아요. 아니 왜 여기다 세금을 매겨? 이게 세금을 많이 매겨? 안 내시나요? 그렇다고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세금을 결정하고 국가에서 세금을 결정해서 나라가 세금을 징수하면 안 낼 수가 없어요. 국가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중요한 것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라고 하면은요 나라의 주권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우리 내년에 4월인가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어지면은요 인정해야죠, 그렇죠? 이게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해 나가면은요, 우리 뭐 지금도 그러고 그 전도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세워놓고 우리가 부정해 버려요. 난 인정하지 못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그 위에 있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죄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 권한을 인정을 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죠. 대통령은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정을 우리가 부정해버리면 하나님 주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정의 기초에는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되 잘못된 걸 행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을 부정해 버리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 예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이제 그 노순영 원사님, 우리 이 예정을 감리교에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은혜는 이야기하나요? 감리교에서 은혜는 이야기하나요? 은혜? 감리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정은 은혜거든요. 감리교에서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감리교는 예지 예정이에요.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을 미리 보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예정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행위론입니다. 행위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예정하시고, 마치 이제 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보고 불교에서는 어때요?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를 보고 나중에 극락에 가느냐, 우리 지옥에 가느냐. 감리교는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심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랑 감리교랑 그런 면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은요, 내가 구원을 얻어낸 것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참 답답한 게 이겁니다. 예정을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하나님 주권도 부정하셔야 되고요. 은혜도 부정해야 돼요. 근데 은혜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권도 이야기해요. 근데 예정은 못 받아들인다.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자기 논리의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없으면 성립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그 은혜로 미리 구원받은 자를 예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 사람들은 내가 그 예정에 대해서 왜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을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주권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에 우리가 흠잡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나는 예정하고 쟤는 예정하지 않았어?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교에서 예지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은혜가 부정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어린아이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잖아요. 아이들이 뭐 한 게 있어요? 우리야 그냥 예지 예정이 보면 우리야 보고 야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구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예정하신 은혜가 선택하신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들이 뭐예요? 믿고 구원받는 거죠. 제가 아주 이 무서운 얘기죠.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신앙이 좋은 부모들은요,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렇죠? 커가지고 믿음 떠날지 어떻게 알아요? 영혼은 지옥의 형벌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아기 때 죽이는 게 낫죠.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그 영생으로서 그 아이에게 난 거예요.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단 태어나야 되니까 낳고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면은
그 아이는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요. 우리가 조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주장과 교리 가운데 논리에 부딪힘이 있지 않나. 이거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권도 이야기하면서 예정은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이 무차별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는 없잖아요. 공의가 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엄청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정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십자가의 한편 강도 있잖아요. 예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마지막 인생이 막 정말 악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시고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그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 두신 겁니다. 그 자리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복음을 보면 어때요? 로마에서 이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시작되어질 때부터 복음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박해하는 곳이었잖아요. 이 소아시아와 인도와 중국 쪽으로 가면은요, 복음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나라의 이 수도의 장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라 시대에도 십자가 이제 모양, 이 기와장 이런 게 나오는 것이요. 교회가 있어요. 당나라의 수도에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당나라는요, 우리 중국으로 아는 것처럼 들어와서 자기화시키지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좋은 건 어디예요? 오른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요, 복음이 방해받지 않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역 관세가 안 붙는 지역입니다. 로마로 가면은요, 사자법되죠. 산채로 화형당하죠. 무역으로 이야기하면 관세가 몇만 프로 되는 거예요. 물건 팔겠습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안 파는 거죠. 동쪽으로 가면 이 관세 자유지역인데 세금 안 무는데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도 동쪽으로 가는 그 복음의 길은 다 막히고요. 그 힘든 로마로 가서 그걸 복음화시킵니다. 순교 끝에. 그리고 난 뒤에 유럽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야만인들 있잖아요. 야만인들, 그렇죠? 그 야만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동쪽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감리교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일단 복음을 뿌리고 사람들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 뿌리기 좋은 지역은 동쪽이죠. 서쪽은요, 복음 뿌리기가 정말 어려운 지역이에요. 뿌리 내리기 힘든 지역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악조건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온 그 이유는요, 예전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거든요. 성령께서 자꾸 어디로 가라 그래요?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소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는데 유럽으로 가라. 왜? 거기 구원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 장로교의 예정의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서 구원합니다. 감리교는요, 뭐예요? 복음을 뿌리고 내가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사람에게 권한이 있어요. 인본주의죠, 그렇죠?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어때요?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결정한 거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때요? 내가 믿은 건가요? 예정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삼촌 중에 중이 있다 그러잖아요. 1년에 성경 2독합니다. 우리는 1독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믿으면 그분은 믿어야죠. 성경을 저보다도 많이 읽는데 맨날 뭐 중들이 할 게 없잖아요. 뭐 절에서 뭐 해서 우리는 뭐 행사도 많고 뭐 예배도 많고 그런데 기도회도 있고 그런데 물론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성경도 많이 읽고 하면서도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고 택함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 예정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감리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적인 능력 차이인가요? 살아온 환경의 차이인가요? 똑같이 자라왔어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예정 이외에는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감리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제주도 가신 분들, 우리 지금 김성희 집사님 제주도 가서 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이제 가보면 우리 하멜이 타고 온 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멜로 하여금 제주도에 표류하게 하셨는가? 그때 택함 받은 자가 그 땅에 이 땅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 임전이 일어난 때도요. 일본에서 건너온 그 이 왜군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로 보면은 나쁜 놈들이지만 어찌되었건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도공들을 갖다가 일본으로 잡아갔을 때 그 도공들이 일본에서 믿고요. 나중에 박해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에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좀 착한 사람들 많은데 구원받지 못하니까 좀 불쌍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착한 행위만 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오늘날 저는 그 사람보다 더 착한 삶을 사는데 선한 삶을 사는데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럼 난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복음을 안 듣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착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가만 놔두면 선한 대로 불교처럼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국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복음을 증거한다고 다 믿나요? 안 믿잖아요. 우리 안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전해낸다고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간이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면 괜히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복음을 안 들었으면 그 착한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을 복음을 증거했다가 복음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구원의 방법,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자유주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장로교 신학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이제 한신대학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천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딱 교회 말하는 한신대학교가 보입니다. 기장측이죠, 기장측.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조금 이제 이 오른쪽으로 자유주의는 완전히 좌측에 있고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있는 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에서 발 삐끗하면 자유주의로 가요. 종교다원주의에 있습니다. 감리교가 있고요. 감리교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것이 우리 성결교, 또 순복음교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이 보수적인 것이 바로 이 장로교의 약간 이제 통합측, 뭐 비슷하긴 비슷한데 요즘 순복음교회가 상당히 보수적이 돼가지고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라고 알아. 감리교, 성결교 또 통합측 다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은 개혁주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 좀 더 우경화되면 뭐가 있어요? 근본주의가 있죠. TV도 못 보고 요즘도 아직도 미국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 올 때 꼭 정장에 치마 입고 와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성경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더라고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안전한 것이 조금 삐끗해도 복음주의로 갑니다. 자유주의까지는 안 가요. 조금 우경화돼도 근본주의 근처로 가지, 우리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상당히 안전합니다.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고요. 결국에는 자유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인본주의예요. 내 힘과 내 능력, 이것 가지고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편하죠. 내가 듣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천국길로 가는 거야. 예정은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예정을 말하는 이유는요, 어려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지 뭘 보고 예정하십니까? 십자가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참여하던 사람 뭐 예정할 게 있어요. 직접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여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아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나 뭐 예정됐어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정도 모르고요, 은혜도 모르고요,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받으면은요, 그 은혜가 정말 진짜 1만 달란트 받은 은혜가 있으면 100데나리온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정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번 보면 예정의 교리는 성경에서만 찾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자. 여기에는 일종의 유식한 무식이 있기 때문이다. 유식한 무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알려고 갈망하는 것이 어리석을 뿐 아니라 위험하고 심지어 치명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차라리 자진해서 묻지 않는 것이 좋다. 예정은 어려운 교리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삶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어려운 예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뭐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 이 엄청난 이 분량의 책입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다 읽어본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논증은 정말 훌륭하다. 하지만 그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는 순간 작품이 망쳤다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그럼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여러 가지 성질인데.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도 삼위일체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논증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각각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다. 여기에만 멈추면 되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설명하려다 보니까 오류에 빠집니다.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오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가 됩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위험성이 뭐냐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하는 침착한 태도의 한도는
배울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거치실 때에는 우리도 또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자. 예정 어려운데 자꾸 이야기해봐야 다 졸리고 피곤하고 맨날 말씀 한 번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걸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니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성경의 예정을 말씀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정을 말씀하시면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까지 가고요. 하나님이 멈추시는 곳에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은 건 또 막 소설처럼 막 꾸며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무죄함으로 태어났고 또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고 또 마리아는 또 승천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들의 상상을 가지고요.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성경에 예정이 나와 있는데 어려운 거니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재밌는 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고요? 인도에 가셨다 어릴 때 이런 이제 책들도 있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건데 상상을 덧붙여가지고 아마 이랬을 거야 이런 거에는 열심을 내는데 막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리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오늘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쭉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증거해야 하면서 침묵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경제 원리는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자기 소유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누가 자기 소유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몇 배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섬기고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침묵합니다. 그런 말에는 침묵해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만을 또 설교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으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처음에 로마서 했고요. 우리 사무엘상하고 우리 갈라디아서하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매주 한 절 한 절씩 또 몇 절씩 건너가는 게 설교하는 자에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요. 설교가 도무지 나오지가 않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증거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복 받는 것만 좋아해. 이 말씀만 증거해. 성경이 넘쳐납니다. 평생을 설교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나씩 복음을 증거. 우리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바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쫓겨났어요. 다시 몇 년 뒤에 다시금 제네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첫 설교는요. 그 전에 했던 거 그 다음도 몇 년 지났는데 하나씩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는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내가 꾸며내는 것,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교리 가운데 침묵합니다. 굳이 알 필요 없어. 문제 만들 필요 없어. 괜히 교회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워도요. 침묵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 보면 이 교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건쌤 이야기한 것처럼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건 다 구원받을 건데요. 정말 예정되어 있으면은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나요? 그렇죠. 그 정답이에요. 진짜 예정 받고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 예정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미 예정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1만 달란트의 은혜,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 뭐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신 것을 뭐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묘사했던 그런 이제 이 영화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섬기고 있던 이 교회의 권사님들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예수님 배역을 한 배우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배우는 죽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이게 이 영화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너무나 고통을 끔찍하게 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누가 살겠어? 아마 저 배우는 죽었을 거야. 순수한 믿음이죠,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도 어때요? 눈물 나고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 에이, 이미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 누가 그럽니까? 예정을 부정하냐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정말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가 그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 뭐 우리 부모가 나 호적에서 파겠어? 멋대로 살아가면은요, 그건 자녀가 아니죠, 그렇죠? 정말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면은요, 그 사랑을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요 은혜 갚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은혜에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 받고서 예정 받고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지어낸 것 자체가요 아주 악의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이스라엘의 선택에서 하나님께 예지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현재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은 망원경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저기 멀리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망원경으로 보면은요 보이죠. 또 위성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뭐냐면 평면이에요, 평면. 우리는 지나간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앞으로 올 것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지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미리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셨다는 것은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것을. 그 지금 보고 계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게 아니죠.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정하시기에 또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방송을 통해서 먼 나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도 지금 멀리 보고, 우리는 그럼 결정된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 곳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보고 지금 그 앞에 우리의 미래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지가 예정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예정된 사람이 있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받아 하나님 백성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버지가 우상 만들었고 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니까 그를 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죠. 둘째 단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개인들에 대한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선택도 있지만 개인의 삶에 대한 선택과 유기가 있는 거죠. 쭉 보면은 이런 걸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데, 모든 조건들이요. 저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근데 어때요? 목사 집안에서 불신자가 나오고요. 사형수의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사단장 당번병을 할 때, 우리 이제 사단이니까 그 안에 부대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절도 있고 그런데
군정병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또 아버지가 좀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또 아버지가 힘써가지고 편한 부대에 군정병으로 왔습니다. 너무나 편해서 탈영을 2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군정병이 탈영을 해? 사명감은 둘째치고, 야, 그 꿀보직인데 아무 할 일도 없이 매일 뭐예요?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청소 좀 하다가 밥 먹고 오후에 또 놀다가 또 이 네모버러를 복귀하고, 이게 일 전부예요. 주일날은 이제 군정 목사님 있으니까 예배 좀 도와주고. 그 시간이 남다 보니까 얘가 뭐 했냐면은 이 부대 근처에 이 비디오 대여점에서 성인 비디오를 빌려서 교회에서 상영해서 보고, 나중에 그것을 몽땅 가지고 반납도 안 하고 제대를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 비디오 대여점에서 이 부대에 찾아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누구가 우리 비디오를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반납도 안 하는데 어디 가냐? 제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예요. 능력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아들은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신학교 다녀요. 또 군중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불신자의 가정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불신자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정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선택으로서의 개인의 선택.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머리에 접붙임을 받아 결코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으므로 그들에게서 은혜의 더욱 위대한 힘이 나타난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면 구원에서 결코 제외되지가 않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천국 가길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되었으니까 구원에서 탈락 없어, 방종, 이건 아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요, 견인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택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지금 섭리하시는 것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가 되어집니다.